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뒷사람도 보시고 교회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 찬 게 정말 얼마나 오래간만에, 그죠? 이렇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네, 오늘은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직히 날짜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1월 3일에서 1월 4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똑같은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흐름은 똑같은데 그게 참 신기한 거죠. 2024년과 2025년 그 획기를 정말 거기서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라 그러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되었을 것 같아요? 1885년 12월 31일에 그때 언도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한 1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단 한 명이라도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게 해달라. 그게 기도였습니다. 1885년 12월 31일, 그리고 1886년 7월 18일에 노충경이라는 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해 또 12월 31일에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철야기도 했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는 사실 송구 영신 예배라기보다는 언약 갱신 예배, 또 언약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또 기도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1887년 역사에 의하면 9월에 정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동교회가 오늘로 치면 세문안교회예요. 그리고 10월에 베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델교회는 오늘로 치면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정동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각각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송구 영신 예배, 언약 갱신 예배, 언약 예배의 유래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선교사의 모범을 받아 전통적으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고 우리나라만이 이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고, 아마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간 곳에는 또 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여기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구 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는 뜻이죠. 온 교회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188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사실은 전율스러운 그런 감격적인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4년 한 해에 있었던 일들 가볍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가볍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기상이변이 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117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포성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9일 가자지구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북한군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조치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어김없이 응원봉을 들고 찐편에서는 탄핵 반대 측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등음과 함께 연기에 휩싸이며 공항 끝단의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찾아야 되겠지요. 사실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제 36년간도 위기였고 해방 공간에 3년간도 위기였고,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민족 최고의 위기였던 6.25 전쟁이 있었지요. 그것도 유엔의 도움으로, 사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4.19, 5.16, 5.18, 11.6, 12.12, 세월호, 이태원 등의 위기로 나라가 거들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인 그 상황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제 마음에 심령을 울렸습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주 예수께서 다스리신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도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도 다릅니다. 솔직히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재산의 유무도 다를 거예요. 물질도 다를 거예요. 건강의 유무도 다를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여기 모였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르지요. 어떻게 따지면 정치적 색깔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회상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과거부터 현재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 그러니까 무슨 전투에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톤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께 그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겠지요. 그걸 지켰다라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면 군대에서 질서, 군대에서는 상관이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충성의 서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지키는 거죠. 또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사역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죽음에 점한 바울이 자신이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월 31일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사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사역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마도 2024년만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약간 회의가 될 만큼 금년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구 개편을 하게 되었지요. 교구 개편할 때에 한두 해가 아니죠. 한 3년 가까운 시간들을 애를 쓰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물론 교육자들만 한 게 아니죠.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원칙도 분명했습니다. 목자 중심으로 또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했지요. 목회자 DTS를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사역 끝나고 주일날 오후 4시부터 그 8시 지나칠 때는 9시까지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정말 파김치가 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목회자 DTS를 하고 그리고 또 아우리치를 함께 갔습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가 어려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선영 목사님 사모님만 못 가고 목회자 부부가 함께 아우리치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마더와이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모님들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그 교재가 4권이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오전에 모여서 줌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책 4권을 다 떼고 또 11월 달에는 한국에 또 마더와이즈 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리고 배운 것을 또 사모님들이 자체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책 1권을 이번에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함께 금년 한 해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목사들만 그랬냐? 사모들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교구 개편에 다들 동참하셨죠. 20년, 30년, 적어도 10년 이상을 함께 한 직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이걸 해쳐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순종하면서 새로 만나는 직교회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것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계 신방할 때마다 고충도 얘기하시고 또 감사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도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육에서 보게 되면 교육부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나 사역자들이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스님들이 수고하셨는지, 꿈자람 학교 같은 경우에 꿈자람 학교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성학교,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팀, 어린이 큐티반, 어린이 영어반, 청소년 복음학교, 청소년 제자학교, 심지어 청소년 DTS까지, 아우리치까지 캄보디아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육부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와줬던 한 해라고 여기십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중단됐던 주방이, 식당이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농어촌교회 리모델링한 팀을 통해서 궁안교회라고 12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써 11번째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선교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2024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은퇴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파송의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 또 새롭게 파송해야 되는 그런 선교 2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금년 2024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 꿈은 또 우리 당에서 논의됐던 우리 교회 비전은 카이스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카이스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영어가 능통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카이스트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까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또한 동시에 이제 현지에 와 있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는 그런 귀중한 사역들을 이제는 중점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선교의 새로운 세기 또 제2기 우리 교회로서는 제2기의 선교 사역이 펼쳐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감동과 또 비전을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5년이 1월 1일이 4분 있으면 밝아집니다. 보통 우리는 1월 1일 0시 되면 카운트를 했고 우리 함성을 지르면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밑으로 자막이 뜰 겁니다만은 0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한 해를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79명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 가족 단위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8절 보시게 되면 2025년 1월 1일은 이제 남은 것은 다시 말하면 7절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라지고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 짓던, 지금 짓고 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자범죄, 내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속받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비록 우리의 속 사람은 더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 안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온몸을 덮어버릴 때에 나를 바깥에서 보는 하나님 눈에는 나의 죄성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역사심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로운 면류관이 바로 우리에게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시점은 미래이지만은, 그러나 현재 이미 예배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받게 될 그 사실을 결코 머리털 한 오락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0시로 접어들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인데, 카운트다운이 되면 조용히 보시고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도록 하고, 동시에 179명의 그 생명을 기억하고 또 유족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바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179명의 생명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족들 붙잡아 주시고 그 사고의 모든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의 자리에, 그 애통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께서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족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모쪼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너무나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일체의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이 심판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찬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그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모임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그 소망을 벌써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탄주일에 초등 2부가 발표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초등 2부에 재적 인원이 전부 출석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재적 인원이 다 출석한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지난 성탄절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비한 빵이 장로님들이 제공했던 그 도너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빵을 구해오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금년에 우리가 주제 보시면 여기 벌써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바뀐 줄 모르셨죠? 벌써 바뀌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리하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 주제 선거 벌써 이렇게 모임으로 바뀌어 있고, 저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라서 안 보이죠, 그죠? 네. 40번째 기념이라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0주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덕 한빛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벌써 40주년을 위해서 당회에서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이 금년에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들면 전 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15일, 16일입니다. 목, 금, 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8월 15일은 휴일인 건 아시죠?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지요. 무주의 유스호텔을 벌써 예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음악회도 있습니다. 음악회가 한 번이냐 두 번이나 있습니다.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40주년 감사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젊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CCM 쪽도 있고 동시에 또 클래식하게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살지 아니면 다른 강당을 빌어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또 역사 자료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고, 이거 동시에 또 이제 40년사를 화보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일들이 이제 금년에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또 함께 누리시고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주 만나면서 우리와 친밀해질지, 그리고 2025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에 스틴 채플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천정 벽화를 그린 거 잘 아시죠?
그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그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었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조수의 눈에는 완전히 끝났는데 미켈란젤로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또 몇 달을 더 계속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한 거예요. 마침내 이 작업이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끝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도 미켈란젤로가 이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수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것이 인류의 위대한 걸작을 낳은 미켈란젤로의 신앙이었고 또 그의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종종 결산을 할 때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의 관점에서 오는 이 해를, 2025년을 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도 보지 마시고 세상의 관점으로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관점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보시고 또 앞으로 오는 이 한 해를 기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12월 30일이 되었을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